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세상의 왕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원 없이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면 돈, 인기면 인기, 건강이면 건강,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 집, 땅, 힘, 권력, 없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사람이고 다 가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바로처럼만 되면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꼭 바로만큼 이 세상 천지를 다 갖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가 가진 것 몇 개만, 돈, 건강, 가족 정도만 있어도 인생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바로가 간밤에 꿈 2개 꾸고 걱정과 불안함으로 덜덜 떨게 되었습니다. 통통하고 윤기 나는 살찐 소가 풀을 맛있게 뜯고 있는데 흉측하고 바싹 마른 소가 와서 살찐 소를 먹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바로는 한숨을 깊이 쉬고 이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꿈에 토실토실 결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곧 바짝 마른 이삭이 등장해서 속이 꽉 찬 이삭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바로는 또 잠에서 깼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라 할지라도 이런 흉측한 악몽 2번에 걱정과 염려가 한가득했습니다. 기분 나쁜 꿈이고 재수가 없을 것 같은 꿈이고 뭔가 불길한 것만 같은 그런 꿈이라는 것은 직감했지만 속 시원히 그 뜻을 알 길이 없으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왕이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형편과 환경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가 두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번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바로처럼 최대한 자신의 인생을 좋은 환경과 유쾌한 조건 속에서 음미하면서 향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내가 가져도 여전히 걱정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소유가 많아져도 또 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갖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걱정과 두려움에서 침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생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이 없으십니다.
당황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창조와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4단계의 기본적인 계획은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단계에 따라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4단계 가운데 지금 현 시대는 3단계를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4단계인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완성은 우리 앞에 이제 이루어져야 할 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창조, 3장에서 타락, 그 이후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구속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한 다음에 타락하고 타락한 다음에 구속,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지개떡처럼 한꺼번에 켜켜이 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창조가 밑에 있으면 그 위에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죠. 전체가 하나의 무지개떡이면서도 각각의 맛이 다른 것입니다. 순서는 논리적이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타락도 예전과 지금 여전하고요. 구속도 지금껏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서 완성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시기에 부름을 지금 받아가지고 그 계획의 일부를 각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초창기에 부름받아서 그 마스터 플랜의 초창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그 당시 요셉을 먼저 보내어 출애굽 전에 입애굽을 시키는 것이죠. 요셉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 인생에서 그렇게 버림받았고 또 그토록 지질이 고생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토록 고생하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음을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으로 그리고 싶어 하신 그림은 명확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왕으로 서는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 인생이 요셉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싶으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밑그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고난 당하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고 우리의 왕으로 서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패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초창기에 부르신 요셉을 통해서 그리신 그 그림을 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려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즐겨찾기를 해놓고 그리시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지요.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인생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비슷하고 의식주도 비슷하고 대부분의 것들이 다 똑같지만 속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꼭 표현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삶이란 명예롭고 빛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그 계획대로 주물러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에 담겨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벌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보다 위에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바로는 이 세상의 손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손님으로 이 세상에 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에게 부름받은 주인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인은 종을 섬기시는 주인입니다. 종의 안위를 살펴주시는 주인이시고 종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주인이시고 종의 안녕을 생각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그런 사랑을 받는 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은 아무리 종에게 종 노릇을 하셔도 주인입니다. 종은 아무리 주인 행세를 해도 종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 엎드릴 때 편안하고 주인은 종을 아끼고 사랑할 때 편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3단계에 있고 아직 4단계로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세세히 잘 알지 못하지만 행복할 때는 노래하라 하셨고 괴로울 때는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으로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평강과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과 큰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